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10번에 걸쳐서 은혜로운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로 욥기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많이 힘들고 또 지쳐 있지만 특별히 욥기서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좀 더 어둡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궁금했던 또 그동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참 궁금증들이 풀리게 되면서 욥의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은혜로운 해피엔딩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7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특별히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등장을 했던 욥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종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들이 내린 그 마지막 결론이 사실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답을 알 수가 없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끼리의 여러 가지 변론들, 또 욥과 세 친구, 특별히 엘리후가 계속해서 똑똑한 척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마지막 그 종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이 때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에게 사실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두 가지 큰 질문은 뭐냐면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에게 그런 지식이 있느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아느냐?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16절에도 보면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에도 보면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할 수 있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그런 지식이 있느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욥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사실 어제 본문을 보면 겨울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그렇게 자신의 논지를 끌고 나갔다면, 오늘 본문은 여름 날씨로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 18절에도 보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그 구름장들을, 그래서 구름을 뭉치게도 하시고 펴지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지식의 온전함을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36장 4절에서 보면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아주 교만하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엘리후는 굉장히 사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죠. 구름을 뭉치게도 하실 수 있고 펴지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 맞습니다. 엘리후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은 분명히 옳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해법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욥이 마치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대단히 절대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짓거리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은 아둔한 존재다. 이건 무지몽매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는 어둡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 우리는 굉장히 캄캄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이 자기에게 사실 겸손한 모습으로 신실한 자세로 적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욥을
추궁하듯이 자기 자신은 배제된 채 욥의 상황을 굉장히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경험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21절 22절을 보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맑을 때, 미세먼지도 없을 때 석양 아니면 해 뜨는 그런 여러 가지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죠.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뿜어져 나올 때,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그렇게 사그러 들어갈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밝은 빛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때로는 은혜의 빛, 자비의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과 진노의 빛이 되기도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엘리후는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질문,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지만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욥기서는 그 신정론의 대표적인 그런 책이죠. 신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숨으신다, 히든 갓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하나님이 숨으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는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를 경외하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엘리후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지만 뭔가 부족한 그런 결론이에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외함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내가 이런 초월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니까 너희들 알아서 기어라,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발적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참된 방법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같이 드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 관계가 쌓여져 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에 섬기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서의 또 다른 중요한 매듭을 지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37장 마지막 부분.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에서 끝을 맺어요. 지금까지 많은 난상 토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냥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비춰지고 변론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내린 그 결론이 흡사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 그 영적인 의미에는 굉장한 갭이 있고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개념적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력한 존재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좋은 그런 영적인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자발적이고 친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참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서 말씀 참 어렵고 또 복잡하고 또 우울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37장 마지막 부분 엘리후가 내린 그 결론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옳은 정답 같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다볼 때는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또 무력함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은혜로운 해피엔딩, 그 마지막 고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